오늘 저는 시편 106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위에서 대화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으면 감사는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섞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합니다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고 고맙습니다는 우리나라의 고유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윗사람은 물론 아랫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도와줘서 감사해 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고마운 마음에 대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로 인해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불평불만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는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유롭게 숨 쉴 자유가 없어지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질문하면 곧 없어질 거야 라고 대답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백신이 공급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려도 제한된 인원이 예배하면서 영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만 못한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하지 못하고 가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니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인원 제한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 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므로 헌금이 줄어 교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 월세를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의 시작은 지하철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8평 남짓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았고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름이면 습기 차고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도 아닌데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물이 잠겨 어찌할 수 없으니 소방서에 전화하여 소방관 아저씨들이 출동해서 그 물을 다 빼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니 예배당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강대상도 장위단도 악기도 다 물에 젖어 쓸 수 없고, 다만 반주기 하나, 그 다음에 냉장고, 그리고 작동되지 않는 키보드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 교회가 또 침수되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노후된 배수 펌프가 문제였습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잠기니 바닥에 지렁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장님은 만약 나가려면 원상 복구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지하 석고보드는 물에 불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원상 복구하라니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성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몰라서 유성 페인트를 칠하다가 지하에서 냄새가 너무나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그 냄새 때문에 구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수해가 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곳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 좋고 월세로 저렴한데요. 왜 이리 하십니까? 수해가 나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주변의 상가는 나오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데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다녀보고 구해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부동산을 도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기뻐하시며 그 건물 2층에 12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월세도 우리 교회 사정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싱크대가 없는 것이 하나 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찾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하 예배당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실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불평불만하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사장님은 교회 때문에 상가가 장사 안 되고 임대 광고를 냈으나 교회로 인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작은 교회가 나가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건물 사장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개척교회 문 닫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이 예배당을 옮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당을 빨리 가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입니다. 찬양하다, 송축하다는 뜻의 할랄과 하나님의 성호 야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을 다 읽어보면요. 지금 오늘은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끝절까지 다 읽어보면 끝부분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고 마지막 끝부분도 할렐루야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사할 일보다는 회개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안에는 성도들이 회개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던 일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자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만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역하고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안식일에 나가 만나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무리바 물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니 이곳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 물이 흘러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제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한 고라 일당에 합력한 다단의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땅을 덮었습니다. 또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부어 만든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알볼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자 비느하스가 나가 그들을 창으로 죽이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 106편 34절 이하에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희생 제물로 불에 태워 드리는 패역함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의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과 같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통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세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도박하다가 빚져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아 한 번 노비가 되면 그 자손까지 영원히 노비가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양반네들은 조강지처를 두고 첩을 열어두고도 사랑은 기생과 낳는다고 합니다.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고 홍길동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민족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국가의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불모지 같고 열강등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소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조선 땅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은요, 한문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들여오면 됩니다. 그렇게 조선의 문맹률은 95%에 이르렀고 5%의 양반들만 한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 여인들이나 쓰는 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 400년이나 쓰지 않고 묻혀있던 한글을 보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여 신약 성경을 내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그를 깨우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번역해 놓으니 카톨릭에서 번역한 성서에서 많은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킹 제임스 성경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이 나오자 영문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문학이 수도 없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글을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서양의 선교사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나라와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어 술 없이는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핍박하던 나라에 태어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정한 감사란 고난 중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옷을 맡으며 살인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고쳐 써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아라바에서 3년, 길리기아에서 10년을 보내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 죽도록 맞고 성 밖에 버려집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천국을 생생히 본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천국을 생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성도가 주를 위해 고난 받을 때 우리 주님 천국을 보여주시니 믿는 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를 빼앗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세워 죽게 하는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단을 통해 책망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이 내리는 보응을 다 받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연단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13년간 애굽에서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기근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그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란 고난 중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활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린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2절에 3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이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소리 높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란 고난 중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면 불평, 불만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철의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써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